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물고기 중에 가장 맛있다고 생각하는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인가요? 저는 이제 인천 사람이긴 한데 어머니가 저 철원 분이셔서 물고기를 즐겨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물고기를 막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껏해야 먹는 물고기는 고등어 혹은 갈치 정도입니다. 여러분 혹시 무슨 물고기를 가장 좋아하세요? 삼치요? 참치? 고급 물고기를 좋아하시네요. 근데 참 이상하게도 제 아들에게요, 태카마, 맛있는 물고기가 뭐야? 다금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원인을 알아보니까 저기 뒤에 앉아 계신 유한중 목사님이 태카미한테 쇠뇌를 시키셨어요. 가장 맛있는 물고기는 다금발이야. 그러니까 제가 다금발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가장 맛있는 물고기를 다금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다금발이 돛돔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맛이 있나 봐요. 그리고 베트남에 이 돛돔이 참 많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이 같은 질문을 몽골 사람에게 한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몽골 사람에게 가장 맛있는 물고기가 뭐야? 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몽골에는 바다가 없습니다. 호수는 있죠. 그래서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어종이 아닌 전혀 다른, 우리가 다금바리가 가장 맛있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다금바리가 뭐야?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나라마다 환경이 다릅니다. 그래서 대답하는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각자의 세계관이 다릅니다. 그래서 각자의 세계관에 맞게 대답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에게 가장 좋은 생선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다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우리의 상상과는 전혀 다른 대답을 할 겁니다. 분명합니다, 이건. 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다금발이겠습니까? 고등어겠습니까? 장어겠습니까? 이들이 좋아하는 생선과 싫어하는 생선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서 좋은 생선과 쓸모없는 생선에 대해서 나누시는 비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레위기 11장을 기준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레위기 11장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좋은 생선은 비닐이 있는 생선이다, 그리고 몹쓸 생선은 비닐이 없는 생선이다, 이렇게 나누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좋은 생선, 너 좋아하는 생선이 뭐야? 이렇게 물어본다면 단연 다른 대답을 하지 않고 비닐이 있는 생선이라고 대답할 겁니다. 그러면 좋아하지 않는 생선은 뭐야? 라고 얘기하면 단연 비닐이 없는 생선, 장어, 오징어, 꼴뚜기, 이런 거 대답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듯이 비닐이 없는 생선을 만진 자도 부정해지거든요. 그럼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익숙하게 먹는 물고기가 이들에겐 부정해서 먹지 못하는 물고기로 여겨져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2023년의 베트남에 사는 한국 사람의 세계관과 시선으로 성경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오류입니다. 특히 여러분, 사복음서,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죠. 뿐만 아니라 서신서, 그러니까 편지로 보낸 거, 역사서, 그러니까 사실 모두 다예요. 성경을 그냥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시선으로, 또 우리의 가치관으로 성경을 보면 100%입니다. 오류에 빠집니다. 오류에 빠져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중에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는 거, 또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꼭 넣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 오류에 빠지는 이런 모습들을 제가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설교를 할 건데요, 특히 요한복음은 그런 오류에 빠지기 충분한 책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와 이스라엘의 배경을 갖지 못하면
요한복음은 정말 알 수 없는 책, 아주 오묘한 책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요한복음은요,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성준이처럼 생짜라 그러죠.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가보고 예수가 뭔지도 잘 모르는 저 친구가 교회를 와서 너 성경책 읽어? 라고 제시할 수 있는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왜냐?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잘 기록하고 있어요. 다만 가장 어려운 책도 요한복음입니다. 왜냐? 이스라엘에 대한 시선이 없는 상황에서 요한복음을 보면 참 어려운 책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도대체 이 책이 어떤 책이냐?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느냐? 목적부터 좀 정확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의 가장 마지막 절에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한번 띄워줘 볼래요? 20장 31절에 보면,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적어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정확히 고지하고 싶고, 두 번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말하고 싶다는 겁니다. 이게 요한복음의 정확한 목적입니다. 여러분, 너무 단순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요한이 이렇게 확실하고 단순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했던 이유가 있는데, 그건 이 요한복음을 받은 사람, 지금 마태, 마가, 누가 그 다 모든 사람이 받은 사람이 달랐는데, 저 요한복음을 받은 사람, 이걸 원독자라고 합니다. 원독자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유대교로부터 분리되어서 이단 취급을 받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로마의 탄압이 극에 달했거든요. AD 70년 이후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로마가 그리스도인들을 쥐잡듯이 잡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첫째로 교회에 있는 사람이 고통을 받으니까 많이 떨어져 나갔어요. 그런데 이제 유대교의 아류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유대교에서 유대교가 뭐라고 선포하냐면 저거 이단이야 이렇게 결단하고 선포하는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분리시켜내요. 이때부터 이단으로 규정하여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탄압하기 시작하는데, 로마에서는 말할 것 없고 유대교 전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서신을 보내어서 저 그리스도인들은 이단이다라고 규정하고 선포해서 쫓겨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창조자이시며 그분으로 인해서 생명이 시작됐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생명이다, 이제 이걸 이야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로 원독자의 상황이 결코 좋지가 못했습니다. 자, 로마의 탄압에 일단 1차적으로 데미지를 입었고요. 두 번째, 유대교의 처단으로 인해서 이단 취급을 받았습니다. 결정적으로 뭐가 가장 큰 문제였냐면 내적으로 문제가 생기는데, 그게 뭐냐?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이 안에서 발생을 합니다. 자, 영지주의가 뭐냐면 여러분 그 이름 그대로입니다. 영은 거룩하고 육체는 더럽다, 죄다, 이렇게 주장하는 주의예요. 영지주의, 여러분 지금도 사실은 이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육신은 다 죄악이고 영혼은 거룩해서 천국 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여러분 육신이 건강해야 영도 건강한 겁니다. 영이 건강해야 육신이 건강한 거고요. 이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규정을 하죠. 어쨌든 이렇게 영지주의에 대한 공격을 받는데, 이 영지주의가 어떠한 결과를 도출해냈느냐? 이런 결과를 도출해냈어요. 자, 육신이 어차피 더러우니 그냥 막 살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생겨났습니다. 어차피 더러운 몸, 깨끗해지지도 않을 몸, 죽어야 깨끗해진다고 하니까 야, 그냥 한번 일생
마음껏 살아보자 하고 죄 짓고 아주 극단적인 죄악을 짓는 사람들이 나타났고요. 또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 육신이 죄악 가운데 있는 거니 육신을 약하게 만들자. 그래서 여러분 그 영화 같은데 아마 보셨을 겁니다. 수도하는 서양의 수도사들이 이렇게 채찍을 만들어서 자기를 때리는 이런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이게 영지주의에서 왔거든요. 육신을 괴롭혀서 영이 더 자신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영지주의적 아주 극단적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영지주의가 기독론을 허물어뜨리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의 건강도 지향하시고 영의 건강도 지향하시는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 잘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요한이 왜 이렇게 이 이야기를 먼저 하느냐? 이 당시 교회에 영지주의의 공격이 엄청나게 심했고 영지주의의 주장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요한이 지금 반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다시 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영지주의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지은 바 되었으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정체성을 의미하거든요. 지금 이제 이 이후로는 뭘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이 말씀이신데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시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다 라고 주장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는 육신은 죄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서로 이렇게 대비되는 상황이 생기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고 오셨다면 그분도 더러운 분이냐? 그렇지 않다. 육신을 입고 오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 과연 부정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도 정하고 우리도 정할 수 있다. 그 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믿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적어내며 성육신을 가장 강하게 주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장의 말씀 맨 마지막에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를 한 명을 부르시는데 그 제자의 이름이 나다나엘입니다. 나다나엘. 이건 요한복음에만 나타나는 이름입니다. 이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참 흥미로운데요, 이 제자를 부르시는 것도 사실 성육신과 관련이 있습니다. 나다나엘을 부르시면서 그 전에 불렀던 빌립이 나다나엘을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 저기 제 친구 나다나엘이 있는데 그 친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예수님과 이렇게 브릿지를 시켜요. 예수님이 이렇게 나다나엘 앞에 갑니다. 그리고 빌립은 예수님을 먼저 나다나엘에게 소개합니다. 오늘 45절의 말씀, 그 소개를 한번 볼까요? 네, 넘겨줘 보세요. 네, 한번 빌립의 소개를 한번 보십시오.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성경에 여러분 많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일 겁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리고 율법이 나타나고 선지자가 나타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여러분 유대적 표현인데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모세 오경을 말합니다.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신 분이 나사렛 예수라는 분으로 오셨다. 성육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빌립이 뭐라고 답하는 줄 아시죠? 뭐라고 답하냐면 46절에 기록 안 했는데요,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고 비꼬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사내면이라고 아십니까? 사내면. 혹시 사내면 아시는 분 계십니까? 사내면. 다 모르세요? 정말 중요한 곳인데 아무도 모르세요? 사내면 제가 군대에 훈련받았던 곳입니다.
민통선 안에 있습니다. 15사단, 영하 30도가 내려가는 그 추위에 제가 훈련을 받았습니다.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아무도 모르시잖아요. 사내면에서 서울대가를 갔다고? 야, 웃기지 마. 이제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지금 하는 게. 시골 촌뜨기가 무슨 모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나다나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나다나엘에게 이제 예수님이 쓱 가셔서 나다나엘의 그 비꼬는 모습을 보시고도 나다나엘이 이렇게 평가하세요. 47절의 말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그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평가를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에 나다나엘이 충격을 받습니다.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나만 아는 비밀. 여러분, 나만 아는 비밀 다 하나씩 갖고 계시죠? 막 오른쪽 엉덩이에 점 7개가 있다든지 이런 거 다 하나씩 있으시잖아요. 오늘 이야기한 게 나다나엘의 나만 아는 비밀입니다. 나다나엘은요, 살아온 목적과 인생의 목표가 확실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걸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그는요, 율법 말씀의 진심이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를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는데, 이게 말씀 앞에 진실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이 자신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48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도대체 누군데 나를 압니까? 그거 내가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않았고 내 인생의 목표로 삼고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간사함이 없이 주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게 내 인생의 목표인데 아무도 모르는데 당신은 도대체 누군데 그걸 알고 있습니까? 그렇게 예수님 앞에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나다나엘의 질문 앞에 이렇게 대답하시죠. 그 뒤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띄워주세요. 그 말씀. 아니요. 네. 우리 한번 48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내가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봤어.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것을 봤다는 말이 나다나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심쿵하게 만듭니다. 이스라엘은요, 베트남보다 뜨겁습니다. 광야에서 살아남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서 쉬느냐? 나무 밑에서 쉽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화과 나무 밑이라는 뜻은 유대적 표현입니다. 이것도 성경을 연구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걸 내가 봤어 라고 말씀하시는 건 너가 말씀을 진심으로 대하고 너가 말씀을 사랑하고 너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걸 내가 봤어.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엄마 나 독서실 가요 라고 우리 민우와 상우가 이야기 자주 하잖아. 그지? 그렇지. 그러면 우리 아버님께서 독서실 가는 게 그냥 독서실 가는구나 라고 이해하지 않으시고 공부하러 가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 앞에 사로잡히길 소망한다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이 유대적 표현 앞에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모하는 자신을 그 누구도 몰랐는데 도대체 나사렛에서 났다는 저 사람은 누군가?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그 진실을 꿰뚫어 보는 눈앞에 엎드려집니다.
여러분 시편 1편, 2편에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이 표현이 참 재미있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라는 건 걷는다라는 것과 동일하거든요. 그러니까 악인들과 함께 걷지 않고 서지 않고 앉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걸 종합해보면 무슨 말일까요? 악인들의 꾀는요, 히브리어로 악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조언을 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종합해보면 악인들의 말에 조언하지 않고 같이 걷지 않고 같이 밥 먹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이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죄인들과 밥을 같이 안 먹었다니까요. 그럼 복 있는 사람은 어디에서 지혜를 찾았습니까? 2절의 말씀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서 왔느냐? 잠언에서 왔고요. 잠언은 이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의인입니다. 의인은 어디서 지혜를 얻습니까? 말씀에서 얻습니다. 나다나엘은 말씀을 사모했던 사람이고 무화과 나무에 있기를 즐겨했던 사람이고 그 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기다린 나다나엘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말씀의 본체이신, 그냥 말씀이신 예수님이 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나다나엘이 평생 꿈꿨던, 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하나님의 뜻대로 거하고 싶어, 그렇게 꿈꾸고 기도하고 바랬던 그 순간 말씀 자체가 오셨던 겁니다. 나다나엘의 꿈이 이루어졌던 순간인 거죠. 그리고 나다나엘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버립니다. 감격하고 고백하죠. 나다나엘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동일하거든요. 한번 띄워줘 볼까요? 4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당신은 왕이십니다를 외칩니다. 당신은 왕이십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정확히 보았거든요. 본인이 사모했던 말씀을 눈앞에서 경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이런 신앙의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자, 나다나엘의 이 신앙의 고백 위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가 또 중요합니다. 50절, 51절의 말씀 우리 한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스톱.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러면 그 더 큰 일은 뭘까요? 그 다음 절 한번 보여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지금부터 나다나엘이 볼 건 천사들이 하늘 뚜껑이 열려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는 걸까요?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잤던 순간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야곱 얼마나 기구한 운명입니까? 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성준이를 위해서 잠깐 설명하면 야곱은 쌍둥이의 둘째입니다. 첫째 에서라는 형이 있었죠.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장자권이 모든 겁니다. 첫 번째, 우리 일부 예배 시간에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전부입니다. 그래서 재산을 상속할 때 어떻게 했느냐? 3분의 1을 장자에게 줘버립니다. 근데 재물이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쏟아졌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위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게 너무 갖고 싶어서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권 나 주세요 하고 사기를 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은 넘어가서 장자권을 사기를 쳐서 받아내요. 어떻게 됩니까? 형이 죽이겠다고 쫓아오니까 야곱이 도망갑니다. 그리고 그는 삼촌이 있는
밧단 아람에 가서 삼촌 라반에게 길러지지요. 자, 가는 길에 혼자 누워서 이렇게 돌베개를 베고 자려고 하고 있는데, 혼자 있는데 꿈인지 환상인지 뭔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뭘 봤냐면 천사들이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왔는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것을 보지요. 그리고 그 위에 임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게 이제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너가 내 백성이 된다라는 약속을 야곱에게도 하셨던 겁니다. 자, 천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맞고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다시 알려주는 존재,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곳, 또 하나님이 그 천사들이 옮긴 말을 듣는 그 장소, 그걸 뭐라고 할까요? 야곱은요, 그걸 표현하기를 벳엘이라고 표현합니다. 벳은 집이라는 뜻이고요,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 장소를 말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신약에 넘어와서는 벳엘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말씀, 성전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성전, 하나님의 집. 여러분, 성전이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죄 사함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그게 성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성전이 무너지리라 라고 하셨고, 누가 성전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성전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그런 말씀을 다시 보면,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어서 그거 내가 봤다고 해서 믿느냐? 아니야. 더 큰 것도 볼 텐데, 그게 뭐냐면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육신을 입고 온 성전 되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 성전 되신 예수님이 하는 일을 네가 지금부터 볼 거야. 겨우 너를 알아보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네가 지금부터 보게 될 텐데, 그게 뭐냐? 성육신이라는 겁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을 너가 지금부터 볼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몇 주간 요한복음을 말씀을 나누겠지만, 요한복음을 여러분 보시면서 어떠한 그 생각을 하시게 될 거냐면, 이런 의구심을 이제 갖게 되실 겁니다. 왜 굳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야만 했을까? 굳이 왜? 하나님의 능력이면 그저 너 죄사함 받아라 그리고 끝내면 되셨을 텐데, 왜 굳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시지? 능력이 많으시다고 하는데 왜 굳이 인간의 육체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왜 달려 죽으시지? 라는 질문을 요한복음을 읽으시면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정답을 미리 말씀드리면 그래야만 했습니다.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왜냐? 우리 때문에. 여러분, 이제 이건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가셔야 할 텐데요. 말씀을 진심으로 사모했던 나다나엘, 하지만 그토록 사모했던 말씀이신 예수님이 눈앞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고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장님처럼 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하물며 신학 박사라고 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우리가 코끼리 뒷다리 짚듯이, 코끼리는 이런 원통 같은 거야. 코끼리는 긴 호수 같은 거야. 아니야, 코끼리 귀를 잡으면서 코끼리 귀는 이렇게 붙인 게 같은 거야. 아니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안 오셨으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몰랐을 겁니다. 몰랐을 뿐만 아니라 몰랐기 때문에 구원도 못 받았을 겁니다.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 자식이요, 죄의 자식이요, 사망의 자녀였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직접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겁니다. 이제서야. 그래서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걸 어떻게 좀 잘 표현을 해드릴까 고민하다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찾게 됐습니다. 갈라디아서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갈라디아서 한번 띄워주세요. 세번역 성경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기록해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이유는 저거 하나입니다. 딱 하나. 여러분,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해가지 않는 자에겐 저주가 있다라고 기록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 오경에 기록되어 있는 레위기의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 단 하나도 못 지키면 다 죄인이다. 그리고 그 율법 아래에 있으면 다 사망이다. 그러니 지금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니들은 어차피 죽을 목숨이야. 어차피 사망의 자녀야. 마귀 새끼야.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냅두지 아니하시고, 속량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속량이라는 단어는 돈을 주고 사는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가 사단의 자식이고 죄에 매여 있는 자식인데 값을 치르고 사셨다는 겁니다. 어떤 값이요? 똑같은 사망의 값을 주고 사셨습니다. 사망과 저주에 묶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오셨는데, 4절의 말씀 다음 넘겨주세요. 때가 참에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제 전제가 붙었죠. 여자 아래 나게 하고 율법 아래 나게 했다. 그러니까 지금 똑같이 육신된 몸으로 나게 하셨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신의 권력으로 그냥 짠 하고 마치 그 헤라클레스 혹은 뭐 제우스처럼 막 빵 하고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말 밥통, 동물 밥통하게 나게 하신 것은 그 이유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이다. 그렇게 갈라디아에서 바울은 표현합니다. 요한복음이 참 어려운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더 좀 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엄청 고민하다가 포기했습니다. 안 돼. 이건 안 돼 하고 포기했습니다. 그러다가 기도를 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하나님,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하면서 막 머리를 막 벅벅 긁고 있는데, 한 가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뭐였냐면, 그냥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우리 아이들도 알 수 있을 만한, 사랑하니까 오신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저희 아내를 사랑합니다. 제 아내를 사랑해요. 그런데 제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느냐? 여보, 새벽이 아니라 밤 11시인데요. 저보고 나가서 스윙칩을 좀 사다 달래요. 그래서 막, 뭐야 지금. 막 그런데 그래도 사랑하니까 나가서 스윙칩을 무려 5개나 사다 줬습니다. 네가 해, 네가 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아무 말 없이 다녀왔습니다. 제가 잘했다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결혼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함께 살지도 않겠지요. 같이 있지도 않겠지요. 그냥 전화만 좀 하고 잘 지내? 그냥 친구처럼 그렇게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오시지 않았을 겁니다. 오실 이유가 없지요. 사랑하면 찾아갑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뜨거운 마음으로 찾아가는 거 다 아시잖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몸소리치게 사랑하시지 않으면 오실 이유가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온 겁니다. 야, 상철아, 나 너 사랑한다. 귀에 들려주셨다고요? 아니요. 이건 얼마 못 갑니다. 그런데 우리랑 오셔서 같이 나누고, 같이 은혜를 또 나누고, 같이 죽기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그러면 그거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신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이 쓰였을 당시 기독교는 로마의 핍박을 견디기 힘들었지만 버텨내고 있었는데, 유대교에서 또 출교당하면서 교회 공동체가 휘청휘청합니다. 그런데 영지주의라는 공격의 교회의 뿌리가 상한 나무처럼 회생이 불가능할 만큼 아파 있습니다. 얘처럼요. 왜 도대체 얘를 왜 올려놓으셨을까 궁금해하셨을 거예요. 얘처럼. 여러분, 얘가 1년 내내 지금 이 상태입니다.
근데 왜 버리지 않았느냐? 살아날까 하는 기대감에 그냥 이대로 지금 놓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강대상에 올려놓으려고 안 해보고 좀 이렇게 이쁘게 심어달라고 했어요, 하나를. 그런데 여러분, 얘가 여기에 어울리는 애일까요? 얘 어울립니까, 여기에? 안 어울리시니까 지금 다 막 오자마자 이거 도대체 뭐냐고 저한테 막 그러시거든요. 얘처럼 막 아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더군요. 오늘 이 말씀도 안 드렸는데 우리 집사님이 딱 그 찬양을 골라주셨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교회가요, 상했습니다. 그냥 겉에만 상처가 조금 난 게 아니라 뿌리가 썩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못 살리거든요. 뿌리가 썩으면 이거는 못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교회를 꺾지 않고 이거 그냥 뽑아서 좋은 그냥 화초 하나 갖다 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버리지 않고 양초가 거의 다달아서 불이 있을 똥말똥한데 그거 불어서 끄지 않고 끝까지 살려보겠다고, 끝까지 내가 한번 살려보겠다고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마음이 그러하시답니다. 우리와 눈을 맞추며 교회가 뿌리가 상해 있으니까 나도 뿌리가 상한 것처럼 십자가에 끝까지 달려 죽으셨던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오신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를 이해하시는 거고, 그렇기에 대속할 능력이 있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마태복음 12장 20절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희망이 있는 것은 그런 예수님께서 쓰러져가는 갈대 꺾지 않고 심지를 끄지 않고 어느 때까지 그렇게 보호하시냐고 기록되어 있냐면, 띄워줘 볼까요? 또 띄워줘 볼까요? 없어요? 네.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그렇게 하신답니다.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상했다고? 아니, 조금이 아니라 뿌리까지 썩어서 그냥 내일이면 자빠질 것 같아도 예수님은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네가 죽어 나자빠질 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끝까지 너를 버리지 않는다고 사랑에 대한 표현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정리할까요?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하든, 삶에 찌들어 있던, 그 삶에 찌든 모습이 엉망이 되었던, 삶이 각박해서 살기 싫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은 그대로 보시고 꺼져가는 심지 절대로 끄지 않으시고 부러져가는 갈대에 그것을 뽑지 않으시고 끝까지 살리는 분이시랍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붙들만 하지 않습니까? 이런 예수님 믿어볼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형편없고 어울리지 않는 모습으로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보석보다 귀한 존재다. 너는 보석과 같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그 마음을 담아서 온전히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하시는 귀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